자, 2절 볼게요. 2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 버전으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원래 우리는 겉사람, 즉 계속 개체 마음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쪽에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살고 있다. 그죠?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원래 속사람이죠.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항상 죄에 쌓여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중생이죠. 개체의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속성이에요. 죽음의 굴레 뭐예요? 사망. 뭡니까? 윤회를 하고 있죠. 윤회. 고통. 지옥이잖아요.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뭐예요? 부활하고 진리를 얻고 빛이 되고 공이 되고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걸 경험을 법이라고 그래요. 법.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은 어때요? 완전함이 완전함이지. 빌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완전함이야. 완전함. 비우고 내려놓고 하니까 멸하고 했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완전함이 된 겁니다. 부활하고 진리하고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뭘 얻어요?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윤회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뭐다? 죄입니다. 죄.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뭡니까? 뭐예요? 인연법.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12연기가 나온 거잖아. 죄와 사망. 이제 이해가죠?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게 지혜를 얻는 거고, 성령을 얻는 거고, 부활을 얻는 거죠. 죄를 없애는 거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나란 마음이 원래 없는 건데, 이 나란 마음을 빨리 없애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없애서 죽음을 명삼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나란 몸도 집착이구나. 집착 덩어리구나. 상 덩어리구나. 그래서 내 몸을 분해하고 폭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개체가 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선물로 지혜를 성령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을 한번 볼게요. 이게 부름받은 자. 아까 다시 설명해 줄게요. 부름받은 자. 많이 들어봤죠? 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은 뭘까요?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얘기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어. 성경에. 자, 부름받는 자는 뭐예요? 아까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 겉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겉사람은 개체는 계속 밖으로만 가고 있어.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못 해. 하면 안 돼. 내가 없어지니까. 개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망상을 하게 되고, 잡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래.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면은, 자, 처음에 회개 막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막 혼침 들고, 그 명상할 때, 1단계 때 많이 들고, 2단계 때도 많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체 마음이 못하게 해. 소통 못하게 해. 너 이래도 죽을 거야 하면서.
그래서 그때 막 죽어.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면은 막 나 회개해야 돼. 하면 그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자, 이 성령의 부름을 받아. 자, 경수야, 너 빨리 참여해야지. 회개해야지. 부름을 받아. 뭐예요? 너 그거 제자다. 제자. 그 업장이다. 너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 뭐 이렇게 불러. 누가 불러? 성령이 불러.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뭐래? 회개하라고 성령이 부르는 거야. 참여하라고 불성이 부르는 거야. 이게 부름받은 자야. 그래서 부름받으면 어떻게 해? 회개 참여를 하고 개체 마음을 멸하고 몸을 멸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뭐라 그런다? 부름받은 자라 그래. 부름받은 자. 어? 이렇게 하늘이 불러. 야, 너 이제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그건 뭐라 그래? 양심이 있다 그래. 내 의식이 불러. 내 본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쁜 짓인데? 이렇게 참회하게 하는 거. 이게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래요? 혼백이라 그래, 혼백. 아주 개체로 산다, 이 말이야. 마음 상태는 혼백이야. 무슨 말 알겠죠? 육체에 의지하고 살아. 이때는 뭐예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 자, 이 말이 선택받은 자는 이제 성경에서 잘 표현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양치기가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99마리가 남아 있으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마리 쫓아가진 않죠.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 잊어먹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내버려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엄청 기뻐하죠. 그래서 너는 정말 내가 제일 예뻐하고 기뻐하는 양이로다.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 양 한 마리가 근데 99마리 양보다는 더 소중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게 상근기예요. 이게 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게. 하찮은 죄인 99마리보다 지혜를 얻은 한 마리가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이 지혜를 얻은 자가 크다는.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이라든가 성경에서 이게 나오는 말 중에 어부가 그물을 크게 가지고 막 수천 마리를 잡았어. 근데 거기서 한 마리만 딱 선택을 해. 엄청 크고 엄청 아름다운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 나머지는 다 해. 수천 마리의 그 고기를 다 버리고 한 마리 그 물고기만 취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성령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보다 값없이는 이 한 마리 한 마리. 나머지는 다 버려. 물속에 다시 버려.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될 것인가, 한 마리 양이 될 것인가. 그 뜻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뭐예요? 개체를 멸해서 지혜 성령을 얻은 자예요. 지혜 성령을 얻은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어디에 선택을 받아?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지혜 성령을 얻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 예비자라고 그랬잖아. 하늘 예비자. 하늘로 가기 위한 최소 도구야. 그래서 이 지혜 성령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회개하고 비우고 나란 마음을 몸을 멸하고 내려놓고 초월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뭐예요? 지혜가 나와. 이 지혜로 결과물이지만은 이 지혜를 가지고 또 계속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 그랬잖아요. 최소의 도구.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물이 지혜예요. 여기서부터 공부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그 공부를 하게 합니다. 계속 초월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마당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령, 불교에서는 불성. 성령과 불성, 지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불성까지 넣어줄게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보공, 지혜의 도끼. 부처님은 지혜의 도끼로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도끼로 집을 막 부수죠. 집을 부순다는 걸 표현 봐봐요. 지혜의 도끼로 집을 부숴요. 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이잖아. 내 몸. 내 몸을 부셔요. 지혜의 도끼로. 그 다음에 성전을 예수님도 허문다 그랬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으리라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몸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처님은 나는 건축가였다 그랬어. 표현을. 아, 나는 건축가였네. 지금까지 계속 건축가였네. 이 몸, 이 집, 저 집, 초가집, 기와집, 이걸 계속 지어왔네. 뭐예요? 윤회를 계속 해왔네. 윤회를 계속 해왔네. 어리석게. 난 계속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네. 이제 집을 짓지 않으리라. 개들보도 지혜의 도끼로 잘라버리고. 이 말은 이제 알겠죠? 내가 지금 이 몸을 죽여서 부활하겠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죽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게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이유가 찾는 게 뭐냐면은 회개 1단계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은 2단계, 3단계가 나갈 수가 없어. 왜? 네가 왜 죽어? 이래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어때요? 잘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서 하는데 안 죽어준다고. 그러니까 1단계 회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때야 돼? 진짜 죽어야 될 마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2단계, 3단계가 깊이 팍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1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을 이렇게 2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다. 왜? 아직 하늘을 못 들어갔으니까. 회개한 만큼 세례 요한이죠. 이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성령과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율법 계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알겠죠? 내가 죄인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뭇은 하지 마라, 뭐뭇은 해라, 뭐 이렇게 뭐뭇은 지켜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있는 이유가 회개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과 계율이 없어져도 돼요. 왜? 뭐가 대체가 돼? 성령과 지혜, 불성으로 대체가 돼. 이때부터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죠?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율법이 바뀌어요, 이제. 율법이 뭐예요?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더 큰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자예요. 또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이거는 진리를 뜻합니다. 아까 법,
빛이 됐다,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끊었다, 이런 표현이죠. 요거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라 그래요? 여기 이제 100이, 이제, 이게 100이 되고, 혼백에서 100. 여기서는 이제 0이 된 겁니다, 0.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하나, 또는 진리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된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지옥 해탈 후에 12지옥을 거쳐서 11공이 비로자라 보이잖아요. 내려와서 12지옥을 거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3에서 마지막 24천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응? 11공에서 내려와가지고 12개의 지옥을 거쳐서 마지막 나오니까 24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4천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2지옥 거쳐서. 12개의 지옥을 해탈해서. 그래서 뭐예요? 불교에서는 극락전. 극락전에 두 분이 계시죠?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도 이름이 아니라 그 위치에 가면은 불러지는 칭호예요. 자, 우리도 아미타불이 그냥 그 부처님의 진짜 이름인 줄 알잖아요. 여기를 하는 거기에 관장직이에요. 우리가 관장직. 뭐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그 위치에 가면은 그 마음자리에 되면은 거기 앉는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철수 국토부 장관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 가시죠? 응? 문화특보 받았습니다. 그래, 문화특보. 경호 문화특보.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떻게 돼요? 정말 진정한 보물이 됐잖아, 이제. 그래서 뭘 해요? 안영문에서 기다리시는 거야. 안영문에서.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가 됐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정말 내 진정한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겠다. 이게 상속자잖아요. 이때 여기서 생명을 논하잖아. 이게 이제 기름 부은 자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뭐예요? 산 자, 부활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시리라. 그래서 뭐 타고 내려와? 불교에서 나와 있잖아. 칠보연화교. 칠보연화교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칠보가 뭐예요? 칠보가 보물이야. 7가지 보물.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야. 7가지. 연화는 뭐냐면 생명을 뜻한다 그랬죠. 생명. 아미타불이 어떻게 있어? 생명을 줄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생명을 안고, 이게 연꽃을 안고 있어. 연꽃을 생명을 뜻하는 거야. 생명. 연꽃을 줄게. 요게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 이쪽에서 봐봐요. 요거는 생명을 들고 있는 모습이야. 요거야, 요거.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아미타불의 수인이야. 이게 연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연꽃. 연꽃이 뭐예요? 연꽃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 바다가, 이게 아미타불. 지옥에서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아미타불의 수인이 요거. 여기 연꽃을 들고 있어, 이게. 이게 연꽃.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 조심스럽게 연꽃을 들고 있어. 뭐야? 생명을.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 얼른 가다가.
그러니까 탱화에서 보면은 연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주는 모습이야. 그래서 봐봐, 네이버에 찾아봐. 아미타불 이거 딱 봐봐. 탱화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이제 이게 불구사나 이런 데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봐봐. 수임 봐봐. 이미지를 보면 되잖아. 네이버에서 아미타불 쳐가지고 이미지 봐봐. 어때? 그렇게 나오지. 봐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생명. 하늘의 보물과 생명의 연꽃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여기서부터 생명 관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혼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가 되는 거. 이걸 혼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혼인, 불교에서 말하는 혼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신방에서 누가 기다린다. 그런 거 들어봤죠? 그건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잉태, 생명 잉태.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성소라고 표현했고, 성소 중 성소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지성소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진리는 무조건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불교든 기독교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지어, 성전을. 성소로 짓고, 성소 중 성소, 지성소로 짓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국토의 세계는 뭐야? 하늘의 세계는 어디서부터 들어가? 뭘 갖고 들어가? 지혜를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자음은 들어갈 때 뭐부터 잡고 들어가? 청운교, 백운교. 청운교, 백운교. 혼과 백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 몸과 마음을 면한 상태에서 지혜를 안고 불국토에 들어가. 그래서 자아문에 들어가는 순간이 뭐예요? 선택받은 자야. 이게 자아문에 들어가는 게. 자아문에 들어가서 석가탑이 뭐다? 지혜탑이거든. 몇 층 석탑? 3층 석탑. 3층 석가탑이잖아. 자, 하늘의 단계는 몇 개의 층이다? 3개의 단계다, 이 말이에요. 지혜, 진리, 생명의 단계다. 그래서 3층 석탑이야. 그래서 3이 완전한 숫자야. 3이. 그래서 3이 일체도 거기서 나온 거고, 다 3. 3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3층 석가탑. 그래서 석등을 대고, 이때부터 이게 죽음 부활했다는 것이잖아요. 석등이 있고, 뭘로 진리로 했잖아. 뭐예요? 다보탑. 진리는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다보탑. 진리탑이야. 이게 다보탑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보살들의 세계가 오는 거거든. 그때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설전이라고 해서 보살들의 세계가 있는 부설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살들의 대장이라고 해서 뭐가 있어? 관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게 10권까지 도통군자까지가 관음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부처가 되는 게 뭐야? 비로자라불. 그 비로자라불이 요거마저도 내려놓고 내려오잖아. 빛마저도, 내가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내가 깨달았다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니까 가장 큰 죄인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죄인인데 어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극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계속 극락으로 가잖아. 그래서 극락에서 나와서 석등이 하나 있고 안영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네가 진정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무설전이 있고, 관음전이 있고, 비로자라불이 있고, 비로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극락전으로 들어가고, 안영문 나오고, 칠보연화교로 내려오는 거지. 이게 단계가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현은 우리가 부활에서부터 이런 느낌을 다 주는 이 표현이고, 십자가의 표현, 그다음 불국사 가람도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같아. 이 부분이.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의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능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교에 여러분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당신은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뭐 해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 믿기만 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믿기만 하세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누가 회개하는지 지켜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포교나 통치에 가장 편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행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잖아. 산제사를. 그러니까 뭘 했어? 동물들을 앞에서 자기가 직접 갖고 오는 동물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무조건 팔았어. 제사장들이, 무리가.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양을 한 마리 열심히 키워가지고 정성극제에서 너는 내 제사 지낼 양이다 하면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아까 성소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랬잖아. 성소에서 이제 죽여서 이렇게 이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딱 뿌리고 그러잖아.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양을 끌고 가면은 양을 못 갖고 가는 거야. 여기 앞에서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돼? 팔고 다시 사야 돼. 그러면 두세 배는 올라가 있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게 하고, 응?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사기도 하고, 양을 사기도 하고, 막 염소를 사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장사꾼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큰 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 응? 아까 현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천주교가, 원래 이제 교황에서부터 그게 천주교가 쭉 나오다가, 이건 면죄부는 아니다. 자, 믿음을 실천하는 실천을 성경에는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믿음이라는 표현에 믿고 따라라는 걸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법으로 갈 것이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어.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수동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름 부은 자, 이제 이 의미 알겠죠? 아니, 부름 받은 자, 알겠죠? 성령님이 나를 불러.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해.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너 마음도 허상이야. 네 몸도 네가 만든 거야. 네 몸도 없애. 빨리 죽어. 성령님의 부름을 받아. 그래서 하늘의 선택을 받아. 하늘의 선택은 뭘로? 성령으로, 지혜로, 불성으로. 이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누구예요? 의로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자.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하고 부활해라. 부활하는 겁니까? 진리를 얻은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옥 해탈을 하고 나니까 너가 진정한 아들이 됐구나. 네가 정말 이제 옛날 탕자야, 이게 탕자. 탕자에서 네가 진짜 상속자인데 진정한 내 아들이 됐구나. 인정을 받아서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이게 기름 부은 자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회개하는 법이고, 윤회를 끊는 법이고, 개체를 멸하게 하는 법이고, 지혜를 얻게 하는 법이고,
부활하게 하는 법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법이고 이해가죠? 그래서 이 행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빛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허상으로 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혜를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앞에 봐봐요.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럼 지혜가 뭔지 압니까? 다시 지혜로운지를 보면 알아. 지혜가. 근데 지혜가 없어. 이 사람은 뭘 본 거야? 허상으로 자기가 만든 거야. 개체에 대해서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혜를 얻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를 알게 된다니까, 기. 생명나무를 알게 돼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없어지기 전에 이 제3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송가체,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게 붕 떠서 내려와서 단전에 하나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볼 수가 있어. 길을 볼 수가 있어. 그때 이 내려오는 모양이 빛의 나무 모양. 나무 모양인데 빛이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나무를 다 봐. 왜? 개체가 멸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게 뭐다? 내 태아만 남은 거야, 태아. 그래서 엄마 자궁에 들어가서 내 태아마저도 폭발시켜. 마지막 남은, 이 생의 마지막 남은 물질이 태아란 말이야. 내 태아. 내가 생성될 태아. 그 태아를 폭파시키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된다? 전생이자 나오는 거야. 과거에 그 참회를 해. 그래서 과거 참회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성도 전에 육생을 봐서 뭘 했어? 참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여기서 한 거야. 네? 그래서 이해를 가시죠? 이게 다 불교과 성경이 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이게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자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성부와 하나가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삼위일체예요. 내 마음이 먼저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진리와 하나가 되고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다 하나이지만은 이게 이럴 때는 성령으로, 이럴 때는 성자로, 이럴 때는 성부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면서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자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이제 3번, 이제 5페이지 마지막 이것만 볼게요. 성령과 그러면 지혜, 뭐 불성,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뭐 지혜롭다. 나는 지혜를 얻고 싶다 하지만은 지혜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지혜가 뭐라, 나는 지혜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뭐예요? 하면은, 지혜가 뭐예요? 깨달음? 아니, 뭔가 알고 있어. 난 지혜가 뭔지를 알고 같은데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못하죠. 자, 지혜를 얻는 과정은 뭐예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내 개체를 마음을 멸하고 내려놓고 멸하고 그 다음에 초월하고 내려놓고 초월하고 그래도 남은 게 있다 하면은 뭐예요? 하늘에 주신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는 과정은 이렇게 회개, 초월, 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고 그 결과물로 지혜가 얻지만은 그 지혜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
계속. 지혜를 마저도 초월하고. 그죠? 그래서 반야심경이 뭐라고 했어요? 자, 강을 건넜으면은 뭘 타고 건넜어요? 뗏목을 타고 건넜어. 그 뗏목을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뗏목을 가지고 육지로 길을 걷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비우고 초월하고 멸하고 이런 과정 중에 나온 최종의 결과물이자 이제 하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여러분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빛을 경험을 해. 그럼 일공이 된 거야. 한번 깨달아. 그럼 아, 이거 너무 좋다. 빛이 너무 좋다 하니까 뭘 해요? 보통 사람들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 집착이 상이 붙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범마귀라고 그래요. 범마귀. 이 집착을 하지 않게 하는 힘이 뭐다? 지혜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길은 지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하늘 예비자로서 준비물이에요. 최소 하늘의 준비물. 지혜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어? 요건 뭐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거를 지혜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죠. 그 햇 등불 됐습니다. 꺼주시고.